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해독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유, 참 한 주간 많이 좀 더우셨죠? 예. 교회 오니까 그래도 시원하고 좋으네요, 아주. 예. 예, 교회를 자주 오세요, 여러분. 광고를 조금 보충할게요. 광고 드린 대로 그 남동구 기독교연합회 8.15 광복절 기념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간석제일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돌기동기도에 오시지 말고 간석제일교회로 개별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요 3부 예배가 다음 주일은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부 7시 반, 2부 9시 10분 그 두 번만 다음 주에 있고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삽지에 넣어드린 대로 1부 예배 끝나고 선발대가 출발하고 수양회 선발대가 출발하고 2부 예배 끝나고 각자 집에 가서 준비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셔서
1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양의 경품 협찬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순서지 드린 대로 일정표대로 보면은 경품 추첨이 좀 6번 있어요. 여러분 경품도 푸짐해야 이런 수양에도 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많지 않아서 저는 이제 한 100만 원어치만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좀 놀라지 마시고 그 경품을 무거운 거를 내놓으시면 조금 곤란해요. 물론 무거운 거 내놓으시면 우리가 거기 가서는 평창은 그걸 안 가져가고 티켓만 가져갈 거예요. 교환권만. 근데 이제 대체로 이런 방식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릴게요. 쿠폰, 상품권.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 그립, 커피권 10장. 그게 35,000원 정도 되잖아요. 만만하죠, 그 정도면. 그리고 우리 교회 식당 경영하는 두 집 있어요. 샤오만 정통 중화요리집. 거기에서 자기들이 상품권 한 20만 원어치 내놓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품권은 교회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요구하시면 5만 원권, 또 3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티켓을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교회로 신청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쭈꾸미 일당백 우리 한인영 집사님, 정성순 집사님 가정 그 교회 식사권도 교회에서 제작을 할 테니까 5만 원권, 3만 원권, 10만 원권 이렇게 요구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권으로 하셔도 좋고, 또 백화점 상품권, 또 구두, 신발 상품권 그런 거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품권으로 제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그제 지방회 청년 연합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지방의 청년들이 너무 고마워요. 어제 임원들 와서, 또 청소년 부장, 또 임원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밥도 맛있고 또 잠 자는데도 너무 쾌적했고 예배 자리도 너무 좋았고 모든 게 너무 감사했다고, 아주 풍성한 수련을 할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맙게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수고해 주셨고요, 방송실에도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청천벽력 뜻밖의 일어난 큰 변고나 사건을 이루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위라는 미라클 채널의 유튜버가 지방의 청년연합 수련회 중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믿겨지지 않는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선수가 되는 꿈을 갖고 잘 나가던 청년,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쾌락이 좋아 주말에는 술을 마시고 클럽에도 가던 회색 신자의 모습이던 그가 어느 주말 술을 너무 마시고 필름이 끊겼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 사지를 쓸 수 없게 된 목 중추 신경의 골절, 만취하여 건물 사이로 추락했답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지가 설마 평생 사지마비로 살기야 하겠냐는 생각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다던 의사의 말에 그는 피나는 재활을 통해 혼자 휠체어를 타고 11km를 가고 혼자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길 수 있게 됐고, 이제는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타기까지 하며 자가운전으로 전국을 돌며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하나는 가장 건강하고 젊을 때 찾아온 육신적 사지마비라는 절망의 벼락, 두 번째는 사지마비에서 더 깊이 체험한 하나님이 찾아오신 벼락. 사지가 멀쩡했더라면
자기 욕심에 젖어 살았을 그가 이제는 마비된 몸을 이끌고 또 다른 절망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희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청천벽력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를 만난 벼락 같은 일, 거룩한 청천벽력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는 말합니다.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일상이 기적입니다. 참 유튜버 박위라고 하는 청년 참 잘생겼어요. 건강하고 키도 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돼서 의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진짜 피나는 재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휠체어를 자기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운전까지 하고 참 많은 은혜가 됐고, 또 참석 못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금요 불기둥기도에 한번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때 우리가 이 강단 리모델링 하면서 혹시 휠체어를 탄 강사가 오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이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호 휠체어 강사, 요번에 그 박위 형제가 휠체어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강해를 하고 간증을 하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참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 식당 하는 집에 우리 그 김정은 성도 가정도 있고 한인용 집사님 가정도 있고 또 저기 부평에서 또 우리 백양금 집사님 가정은 또 부대찌개 집입니다. 거기 또 하실 분들도 교회에서 쿠폰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필요하신 대로 요구하시면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꼭 경품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음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성령이여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가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다가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다가 답답한 문제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귀한 가정이 있고 또 오늘 전교인 식사 봉사로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별로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이 더 큰 선순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가요.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제 요한복음 오늘 요한과 산책 15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하시죠. 하늘의 해독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참 힘든 시간 보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벌써 예기치 못한 전조 증상들이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도 있었고 2015년도에는 또 메르스가 와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호흡기 증후군들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16,000명이 격리하고 38명이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211일 동안 이 메르스에 갇혔던 대한민국이 마스크를 하고 대중 모임들이 자제가 되고 모임이 취소가 되고 병원과 학교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그때 어쩌면 이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메르스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뭐였냐 하면 그 당시에 백신이 없었어요. 백신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만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이
35,000명. 메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이 사회적인 정말 대혼란, 팬데믹이었어요. 대혼란, 불안감, 공포, 너무 심각한 시간을 보내고, 지금까지도 뭐 ING지만 그래도 지금 뭐 대부분 우리가 마스크 벗었어요. 특별한 분들을 빼놓고는 다 마스크 이제 벗었지만 아직도 지금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나마 백신이 또 개발이 되고 많은 분들이 백신 맞고 또 그래도 많이 소강 상태에 대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에 관계없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니고데모가 알아차리질 못해요. 어머니 뱃속에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라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춰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는 구약 박사거든요. 율법 박사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잘 알 테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하나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벌써 둘, 셋, 열을 앓을 수 있는 구약 박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에돔 땅만 통과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4절, 그 발단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뭐가 상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대.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죠. 날이 더우니까 몸도 지치지만 마음을 상해고, 다른 사람의 언어 폭력을 당해서 욕 먹고 그런 마음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이 여름철에 막 더워가지고, 그 여성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옷을 조금 야하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얇게 입고 오고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그거 그냥 무심코 그냥 막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 오면서 옷을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해? 그럼 그게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도 좀 예의 있게 하시면 더 좋죠. 센스 있게. 뭐라고요? 아유, 옷도 예쁘게 입었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아차리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런 경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참 많아요. 말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파도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마음을 상한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마음 상하면요, 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거든요.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 지켜.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화를 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칼부림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층간 소음에도 그냥 우락 하고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보복운전 해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뭘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음 못 지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말 다 했다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부탁하세요. 그래야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뭣도 없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보세요.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끝나지 않고 그게 원망이 됐죠. 원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향해 뭐라고 원망하냐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와우. 다 같이 와우 했어요. 와.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는 지도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도자는요, 죽이려고 하는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빼놓고. 진짜. 그리고 여기에 서 있는 신윤진 목사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막 용기 드리고 격려하고 살려드리고 막 이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남 미워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막 사랑한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니까 여기서 막 열심히 설교하죠. 설교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이 막 살아나는 모습 보면 신바람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살리는데 지금 백성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로 내몰아 죽게 하는가, 막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대요.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40년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계속 먹여주셨죠. 만나 먹여주시고 바위 터뜨려서 물 먹여주시고 그러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이, 5절, 우리 마음이 뭘 싫어한다고요? 이 어떤 음식, 이 존귀한 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찮은 음식.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고영진 장로님을 존경해요. 장로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받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물 드린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보시고, 목사님 저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주세요? 왜 이거 하찮은 걸 주세요? 우리 장로님 인격으로 절대로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일이나 뭐가 됐든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선물한 저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저를 하찮게 여기는 이거예요. 이거. 이 하찮은 음식이랑 40년 동안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던 그 음식을 계속 먹여주셨더니 기껏 40일 동안 먹여놨더니 하는 말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려?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주실 것을 주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어떻게 하찮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보세요. 마음이 상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원망하게 됐죠? 원망하게 되니까 엉뚱한 말들,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들 나갔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악순환의 수순입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참, 봐요 여러분. 불평하니 원망하니 결국은 더 나쁜 게 오는 거예요. 악순환이 악순환.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길 쭉 오는 동안 불뱀이 없었겠어요? 전갈이 없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막아주셨던 거예요. 불뱀들이 있어도 불뱀들이 사람들을 못 물게 막아주셨던 것이고, 전갈이 있어도 전갈이 물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찮은 음식?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셨다고? 알았어. 하나님 팔짱 끼시는 거예요. 보호의 손이 걷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막혔던 불뱀들이 다 길을 쓰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아파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거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다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팔짱 다 끼시니까 불뱀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불뱀이 동원돼 여기저기 물고 물린 자들이 다 죽었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망의 출발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원망을 시작했어요. 원망. 창세기 3장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모든 원망은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지금 여자한테 돌리고 있고, 결국 여자를 주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지? 저 여자 때문에. 누구 딱 이렇게 지목하면 또 속상하니까. 그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여자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왜 여자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할 땐 또 운세고 여자를 만들어 나갈 그 말이에요. 아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한 이게 인류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전개가 돼요. 원망할 상황도 전개가 되고 감사할 상황도 전개가 되고, 그리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게 달라져야 돼.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마음에 내가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불평, 원망, 미움, 짜증, 이 원망의 주체가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내 속에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불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악순환. 그래도 결국은 끝이 뭐예요? 죽음이 죽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주인이 바뀌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원망이 감사가 돼요. 아멘이죠. 불평이 감사가 되고, 원망이 기쁨이 되고, 미움이 행복이 되고, 짜증이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축복이 계속 연결되면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결국 보세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 남들 원망하지만 남들이 내 인생 망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망칩니까?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 지키고 있으면, 내 마음 붙들고 있으면 원망하지 않지요. 원망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원망하게 되고 결국 살인까지 가게 되고 무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주인을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제 십자가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주인 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하다 먼저 기도해보고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면 인생이 선순환의 축복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쁨, 행복, 축복, 생명 연결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는 한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불평, 원망, 미움, 짜증, 죽음,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생애가 바로 주인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뱀에 물린 자들, 하나님 때문에 물렸습니까? 모세 때문에 물렸습니까? 지들이 원망해서 물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 잘못을 지가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보세요.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뱀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떠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국 원망하고 원망하고 원망하면 뱀은 끊임없이 와, 끊임없이 와, 끊임없이 와. 당신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한 뱀은 절대로 안 떠나요. 그 상황에서조차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면 뱀은 떠나가요. 감사로 바꾸면 뱀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세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몰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응답했어요. 응답. 21장 8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살리라. 한번 따라하시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산대요. 와, 희망이죠? 희망. 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보는데 노력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가서 만져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이거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살리라 그러면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막 가서 자, 근데 막 가기 위해서 막 서로 밀고 밀치고 하면서 힘없는 사람은 가지도 못해. 근데 힘없는 사람도 보는 건 노력이 안 필요해. 돈 없는 사람도 보는 거는 노력이, 돈이 없어도 돼.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돈 없이. 우리는 다 돈 없어도 괜찮고 힘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 바라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21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잖아요. 불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라프라고 그래요. 이 사라프라는 말은 삼키다, 불태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불뱀이라 했냐 하면 불뱀이 갖고 있는 맹독성이 너무 강력해서 불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열이 불덩이같이 올라가지고 결국 고열로 죽게 되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말을 명칭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뱀이 몸이 불처럼 붉게 되어 있고 붉은 반점들이 있어서 불뱀이라는 그런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 불뱀은 삼키는 놈이에요. 삼키는,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 처방전 주셨잖아요. 처방전 주셨는데 이게 먹히는가?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할렐루야. 쳐다본 즉, 잘 쳐다본 사람만 살더라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만 살더라 아니에요. 뭐라고 살더라?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요.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야, 웃기지 마라. 뱀에 물렸는데 지금 우리가 뱀자만 들어도 지금 지긋지긋한데, 이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안 봐. 보지 마. 그냥 죽은 거예요. 다 죽어요. 뱀 쳐다본다고 산다고요? 뭔가 해독제를 써야 살지.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해독제를 주시면 그 동쪽에 나 있는 빨간 장미를 따다가 뱀에 물린 자리에 얹으면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가서 따는 사람도 있고 이걸 못 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뱀에 물려서 이거 장미꽃 따다가 놓으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따가겠어요? 왕창 따가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 입 안 따가요. 한 입. 뱀에 물린 사람은 왕창 따가. 왕창.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 모두가 동일하게 아픈 사람, 어린 사람, 노인 누구든지 다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셔요. 그거는 바로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너무 쉬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이번에 3월달에 성지순례 갔을 때 요르단에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죽은 마지막 땅 느보산에 올라갔잖아요. 느보산에 가면은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이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형상을요. 높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놋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의 교우들이에요. 교우들 다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놋뱀 쳐다보잖아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그래서 다 살아왔어요. 그 옆에 사람도 우리 교인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쳐다본즉 살더라. 그런데 이거를 장대 높이 매달려요. 높이. 장대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스라는 말이에요. 빛나다, 눈에 띄다. 장대 위에 매달아서 쓰러뜨려 놔도 안 되고, 눕혀 놔도 안 되고, 구석해서 만들어 놔도 안 되고, 낮은 자리에 만들어도 안 되고, 높이 매달려요. 높이. 눈에 띄게. 누구 눈에? 뱀에 물린 자마다, 아파하는 자마다, 사경을 헤매는 자마다 다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자리에 네스라는 장대에 달라는 거. 장대에.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모두가 다 뱀에 물리면 죽는다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뱀에 물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을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암은요 나도 모르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든지 내 몸속에 그게 생기면 이 죽음의 암세포, 저주받은 암세포, 요 놈은 하는 일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일만 하냐면 살아있는 멀쩡한 세포, 이 멀쩡한 세포를 하나씩 잡아먹는 일이야. 죽이는 일이야. 그 자기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일이야. 그래서 결국 내버려두면 우리 몸은 암에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그냥 죽어요. 여러분 내 몸속에는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암 주사를 맞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주사를 맞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몸이 이겨나질 못해요. 식욕이 없을 정도로 몸이 지쳐요. 진짜 내 속에 면역력을 키우고 항암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암제가 들어오면 이 몸 속에서 엄청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막 충돌이 생겨서 죽음의 세포인 암과 생명의 세포인 살아있는 세포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이 항암제 때문에 결국 암이 서서히 침식되게 되고 죽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머리가 빠지더라도, 와 몸이 지치더라도, 밥맛이 없더라도, 몸을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씩 이겨나가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장대 높이 놋뱀을 매달라고 하셨을까?
놋뱀은 그냥 놋이 아니에요. 왜 놋뱀이라 하셨냐 하면, 놋뱀은 가다가 놋으로 생겼는데 뱀처럼 생겼네? 그래 이거 그냥 놋뱀 높이 매달아야지, 이렇게 해서 놋뱀 되는 게 아니에요. 놋뱀 되는 건요, 놋을 갖다가 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풀무불에 망치질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망치로 때려요. 그래서 원래 원형을 계속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유 아파라. 계속 때려요. 대장간 계속 만들어. 그 수많은 이 풀무질을 통해서 놋이 매질을 당하고 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그래서 결국은 뱀의 형상이 쭉 만들어지면 그 놈을 장대 높이 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가? 바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높이 매달린 놋뱀처럼 너희들의 죄가 공개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다 노출이 됐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 뱀이 죽은 거야.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 구약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그걸 연상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니고데모는 구약 박사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쭉 연상이 되고 쭉 이해가 되고,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차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도 망치를 당하는 것처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그 고난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당할 고난, 네가 당할 죽음 내가 대신 당하고, 내가 십자가 높이 매달리면 그 고난의 십자가,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결론으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같이 보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이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뱀에 물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 물렸어요. 몸을 물린 게 아니라 정신을 물렸어요. 마음을 물렸어요. 믿음을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죽었어요. 생각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나쁜 것만 생각해. 마음에 품는 것보다 더러운 것만 품어. 왜요? 죽었으니까. 이게 잠복기가 있어요. 잠복기. 갓난의 기회 때는 안 나타나. 잠복기야. 조금 크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등학생만 돼도, 요새 초등학생 선생님 때린다 그러잖아요. 막. 초등학생만 돼도 나타나. 중학생 되면 더 많이 나타나. 고등학생 되면 더 많이 나타나. 청년들 되면 더 많이 나타나. 이게 이제 잠복기를 지나서 이제는 막 험하게 나타나고,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성폭력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원죄의 잠복기를 지나서 뱀에게 물린 그것이 자기의 정신의 혈관을 통하고 마음의 혈관을 통하고 영적인 혈관을 통해서 다 죽였어요. 암덩어리처럼 죽였어. 죽인 그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갓난아기 때는 이쁜데 이게 자라면서 못된 짓을 하네, 못된 생각을 하네, 못된 마음을 품네. 자범죄 혈관으로 이제 잠복했던 것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묻지마 살인, 왜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그냥 칼부림을 하고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뱀에 물린 그것이 모두가 다 전염이 됐어요. 백신이 없으면 안 돼요. 해독제가 없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됩니까? 유치원에서 잘 가르친다고 됩니까? 좋은 거 먹인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오직 영원한 하늘의 해독제인 예수 들어가면 돼요. 예수 먹으면 살아요. 예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가 떠나고 예수 들어오시면 그 모든 해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독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의 방부제, 마음의 항암제, 내 영적인 해독제, 영원한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그 은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사랑 베푸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해독제는 여러분 어떻게 조제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신 거예요. 나 하나 살리시려고, 뱀에 물린 저주받은 나 하나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피눈물, 독생자를 죽이시는 피눈물, 그렇게 조제하신 게 십자가고, 그렇게 조제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오늘도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의지하고 평생 예수님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장 중요한 해독제, 하늘 해독제 가지시고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주님의 뜨거운 사랑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고, 불평한 것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고, 그것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은 장대 높이 놋뱀을 매달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마음을 못 지킵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 기쁨, 행복, 축복이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음의 끝을 향해서 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뱀과 같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물린 죄악에 물들어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 예수 바라보면 삽니다. 예수 의지하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모시는 심령 살고, 예수 모시는 가정 살고, 예수 모시는 자녀들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 해독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 항암제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 방부제이심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독들을 빼내주시고 해독시켜주시고 참 예수의 사람, 참 성령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기쁨으로, 축복으로,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해독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파송 찬송합니다.
영원한 하늘 해독제여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 하늘 해독제를 몸에 지니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